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10번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했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처지를 보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나라,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를 세운 그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죠. 그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제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거기에다가 로마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에 의한 휴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런 태폐 문화, 휴양지에 그 성행하는 그런 태폐 문화들이 아주 성행했던 곳이고, 또 점성술, 그 당시에 로마의 아주 우상 사상이 심했습니다. 황제를 막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온갖 잡신을 다 섬겼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6장, 사도행전에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을 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니까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겠죠. 신들린 여자예요. 신내린 여자. 근데 그런 여자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악독 포주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악독 포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행 사업이나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이 너무 흥행했던 거예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단체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쳐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제 이 여자가 온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쳐도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별것 없네, 그리고 다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사업을 망쳤다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펴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절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발에 채여 있는 착고들을 제수들이 다 풀려나게 했어요.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제수들이 다 이제 풀려났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졸고 있다가 아이고 나는 죽었다, 목이 10개도 부족하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드는데 바울이 멈춰 세웠어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 마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그 상처난 다 씻겨주고 자기 온 가족이 거기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개척 멤버가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여종과 또 귀신 들렸다가 바울이 고침받고 이제 예수 믿게 된 그 귀신 여종과 그리고 이 간수와 그 가족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미신이 성행하고 우상이 성행한 곳에서 또 이제 로마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않고 그걸 거절하는 이유로 많이 죽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뭐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오도를 했어요. 오도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과 또 이제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 사정을 좀 우리 형편을 좀 알거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자기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도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골로새서 마찬가지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제 그 옥중 서신이라는 그 이제 서신이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것도 사형수의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나는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한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다.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뻐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좋은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남들은 몰라. 근데 나는 기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이렇게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게 하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웃으셔야죠. 예. 이렇게 비 오는 날 웃고 다니면 미친 연놈이 됩니다. 비 오는 날 막 겉으로 웃지 말고 마음으로 웃으세요. 속으로. 아, 좋다, 비 온다. 저는 비를 싫어요. 비 오면 너무 그냥 구질구질하고 싫어요. 근데 우리 농부들은 비 오면 너무 좋아해요. 아주 땅을 그냥 호박하게 적셔주는 그 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도, 어제도 비가 오니까 아이고, 꽃놀이 가려고 했는데 다 망쳤네. 지금 벚꽃이 만개했는데 어제가 딱 좋았는데 다 망쳤네. 그래도 기뻐요. 마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거요?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요? 좋은 옷 사드리는 거요? 이것도 물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정말 자녀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모일 때마다 웃음 웃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손도손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거 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웃고 들어야 돼요. 웃고 들어야 돼요. 밖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밖에서 이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들어올 때 인상이 확 구겨져 있어요. 그러면 너 왜 그래? 몰라. 말도 안 해.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오늘 뭔 일 있었나. 우리가 항상 얼굴을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항상 밝게 해야 되고 항상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쁨의 모티브가 여러 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날아가죠. 어떤 사람은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도 절대 침착하셔야 돼요.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부인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KTX 타시고 서울 농협중앙회로 올라가셔가지고 조용히 처리하셔야 돼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지하철도 타지 마세요. 그냥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 타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거 세상의 기쁨이죠? 주식 오르는 거 정말 기쁨이죠? 예배드리라고 그거 보면서 희비애락이 오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안 돼요. 주식을 오르면 이게 기쁘죠? 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땅값이 오르면 기쁨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걸로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어때요?
한없이 추락할 수 있어요. 한없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 세상이 알 수도 없어. 이거는 정말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큰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내가 생각하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 이런 거 좀 없어도 괜찮아요. 평생 로또 한 번도 당첨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 건 뭐 아무 문제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그 큰 기쁨이 꽉 차 있으면, 그게 막 차고 넘치면, 막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빌립보 성도들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큰 기쁨을 그런 것들이 밀어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 기쁨이 그렇게 크고 강하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기쁨이 충족되지 않아도, 설령 충족되지 못하기는커녕 더 못되더라도, 더 내가 잘못됐더라도, 더 안 됐더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기쁨으로 기뻐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이란 말은 관대하다 그 말이죠. 너그럽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말은 친절을 의미합니다. 친절. So kind. 정말 저 사람 친절하다. 친절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는 열매가 있어요. 5번째. 이 자비라는 열매가 영어로 보면 kindness 그래. kindness. 이것도 역시 친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자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정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친절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친절해야 돼요. 친절을 전념시켜라. 친절을 전념시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사활이 어디 있느냐? 직원들 친절에 달려있어요.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을 감동시키라는 것을 넘어서 고객을 절도시켜야 돼. 그래야 물건 하나 더 팔 수 있어요. 너무 막 녹여버려야 돼. 친절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새신자 한 명 오면 그냥 막 녹여버려야 된다. 안아주고 막 쓰다마주고. 특별한 인상을 줘야 돼요. 야, 충역교회 갔더니 아주 그냥. 그렇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친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든 회사든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친절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장막을 어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전혀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문전박대하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자기 장막 제일 좋은데 그늘 선선한데 모셔와서 발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떡을 굽게 하고 또 송아리를 잡게 하고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셨어요? 하나님과 천사였어요. 거기서 만약에 문전박대 쫓아버렸다 그러면 아주 복을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대접함으로 친절을 베풀었더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을 떡하니 주고 가신 거예요. 내년 이맘에 이삭을 낳을 거다. 여러분, 친절하면 복을 받습니다. 친절하면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거노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장애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문화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다 소외된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다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는 더 심해지고 그냥 더 돈 없으면 못 산다 하고 더 돈만 의지하고 여러분, 더 사회는 냉랭해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져 가지고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관심 없어요. 미덕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묻지마 사회가 됐어요. 묻지마. 네가 그걸 왜 알고 싶은데? 너 상관없어. 이런 사회가 됐어요.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받고 자기들끼리 상처 주고 자기들끼리 상처받아요. 상처 주고받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뭘 바라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외로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아가야 되고 이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이 목포에 친절을 전염시키는 그런 친절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알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세상에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염려가 있어요. 크고 작은 염려 다 있어요. 우린 늘 염려와 우고 속에 살아갑니다. 1년 365일 눈만 뜨면 마음 편할 날이 없잖아요. 365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365번 했대요. 한번 세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시면서 두려워 말라에 동그라미 다 치시면 365 왜 그러셨을까요? 1년 365일 우리가 염려 없는 날이 없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얼마나 염려투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염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염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걸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염려를 다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돼요. 자,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생각지 않은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러 나와라. 기도 시작해라. 갑자기 덜컹 병원 갔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막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나 이런 염려거리 생겨.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더 까란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는 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끌어안고 끙끙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원래 뜻에 보면 던져버리다는 뜻이 있어요.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덩어리 다 맡기고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 던져버리는 거 맡기는 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고 의심치 말라.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 왜? 우리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배짱으로 살아야죠.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이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훨씬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난리를 만나도요
내 마음만 든든히 서 있으면, 내 마음만 정말 흔들리지 않고 뭐가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기억하시고,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